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고 결국 27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순절 기간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6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 6종류의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생명보다 자신들의 인연과 교리와 성전을 더 중요시 여긴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과 손을 맞잡은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유다의 이야기를 끝까지 그리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 권력과 결탁할 때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종교 권력과 손을 잡을 때 결말이 좋은 적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로마의 체제를 위협할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민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군중들의 강한 요구 앞에서 밀란이 두려워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27절에서 37절에 보면 군인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28절에 군중 앞에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특별히 고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긴다는 것은 수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한 다음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군중들도 나옵니다. 지나가던 민중들도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40절 말씀에 이렇게 지나가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는 군인과 민중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별다른 가책 없이 악한 일에 가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사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빌라도, 군인, 민중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착한 부모, 남편, 친구였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들은 악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사유, 이것이 악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일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합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시 등장하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비웃습니다. 42절, 44절.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자, 이제 45절에서 66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우리가 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흑암의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태양신과 그 신앙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여기에서 흑암은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성경에는 두 번 흑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 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때. 근데 예수님의 죽음 때의 그 흑암은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집니다.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전 중심 체제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그 체제가 만들어낸 모든 차별과 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경계선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이런 구분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는다면, 또 이런 말씀을 보신다면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나누고 지역에 따라 인종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것, 그가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인간이 만든 경계선을 없앴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자, 54절에 보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 삶에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